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여름 옷들은 정리하고 겨울 옷들을 하나씩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고 조금씩 깊어가는 가을과 빨리 다가온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혼육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의 복수를 위해 이방인들을 속여 그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사건입니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이러한 악행은 성경 역사뿐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행해졌으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세겜 사람들의 할례에 관한 말씀이죠.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을 보면 그들 역시 따로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 가족들에게 말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줄 것처럼 보였지만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뜨내기 야곱 일가를 이번 기회에 통째로 삼킬 생각을 하고 있죠. 성읍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계획을 듣고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 모두가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할례를 요구했고 세겜 사람들은 야곱 가족을 삼키기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29절에 살인과 약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디나의 친오빠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성읍을 급습합니다. 할례의 고통이 극에 달해 저항도 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학살하고 세겜의 집에 있던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남자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세겜으로 가서 그 성읍에 있는 가축과 재물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약탈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수행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분노를 풀기 위한 학살과 약탈이었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은 분명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그 종족을 말살한 행위는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세겜에 거주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30절에서 31절에 야곱의 비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외동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지독하리 많이 침묵했던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세겜을 약탈한 다른 아들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므온과 레이를 책망하는 이유도 학살로 말미암아 파생될 위협과 손해 때문입니다.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시므온과 레이도 학살은 했지만 약탈은 하지 않았고 디나만 데리고 왔기에 누이를 장녀처럼 대했다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항변하는데 모두가 다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논리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지나친 악행을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본문 어디를 둘러봐도 이 사건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공정한 응징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아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방법으로 불의를 해결하십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통해 의로 바꾸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이지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처리했을 때 얼마나 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기적인 감정과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옵소서. 오늘 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